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그러나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목회뿐만 아니라 사실 제 개인 신앙에도 정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성숙하고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믿음과 신앙이 제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내 신앙은 현재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처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믿고 따르는 것이다. 네. 만약에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신만 하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의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믿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건 그분의 말씀. 그래서 이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풀으면 믿을 신, 따를 앙. 그래서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 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쉬움이 바로 이건데요. 신앙과 생활을 너무 분명하게 분리했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과 생활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가 떨어져 버리면 신과 앙이 떨어져 버리는 것 같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념과 또 그분을 따르는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실천한 필드가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예전에 이 따른다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근데 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자꾸 부하가 대장을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졸졸졸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 사귐을 통해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달려가는 마라톤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표대를 향해 혼자 지루하고 고독하게 달려가는 마라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즐거운 인생 여행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인생 여행이다. 목사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저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고 분명히 인생은 다름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렇게는 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9장에 말씀하시는 신앙 달리기는 자기 훈련의 필요성과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지 혼자 외로이 달려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예수님과 행복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신앙을 행복한 여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은 만족감도 있고 또 새로운 미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잖아요. 물론 여행을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헤맬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지만, 여행은 그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 인생 안에, 그 여행 안에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혼자 미친 듯이 달려가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신뢰하고 더 신뢰하면서 내가 성숙한 인격과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이고, 그리고 그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관계로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뭐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것,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을 관계로 풀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을 이제 관계로 풀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보통 관계하면 단계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친한 단계도 있고 좀 덜 친한 단계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우리가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부터 친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알아가고, 그리고 조금 덜 친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는 더 친하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학자는요, 사람의 발달 과정을 7단계로 나눴어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었습니다. 왜 이렇게 7단계로 사람의 발달 과정을 나누었는가 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체가 변하고 인지가 변하고요, 감정이 변하고 영적인 것이 달라져요. 그런 변화에 따라서 발달 과정을 나누게 된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신앙생활도 점점 더 발달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겁니다. 친밀해져가는 단계가 있는데요. 짐 푸드먼이라는 목사님은 신앙 발달 단계를 4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영적 아기, 두 번째로는 영적 아이, 세 번째로는 영적 청년, 네 번째로는 영적 부모, 이렇게 4단계로 나누었는데, 자, 그 내용을 좀 잠깐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영적 아기 단계에 있는 사람은 뭐든지 신이 나서 열심히 배웁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뭔가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고 영적인 체험도 하죠. 그냥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또 주위 사람들에게 야, 너 많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믿음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기 단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혼란스럽고 의존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마치 부모가 아기에게 무조건적으로 다 주는 것처럼, 알아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공급받는 단계가 이 영적 아기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 아이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믿음과 같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은 하지만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많은. 그래서 되게 일관적이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조건적 관계를 갖습니다. 조건적 관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느 날 대화가 끊어지고 그렇게 하죠. 아빠 용돈, 엄마 밥, 엄마 나 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단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이 영적 아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조건적 관계를 하나님과 이루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청년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서서히 책임감에 대해 인식을 시작하지만 아직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거나 또는 케어하는 이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타인 중심으로 신앙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도전들이 생기는 단계가 영적 청년 단계예요. 마지막 영적 부모 단계에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면서 영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가치관이 영적인 것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계획적인 신앙을 실천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양육 훈련시킬 수 있는 재생산이 가능한 사람을 영적 부모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4개의 신앙 성장 발달 단계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발달 단계 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계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잘 정리해서 3단계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정보적 차원으로만 아는 정보 단계가 있습니다. 정보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 단계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봤을 때의 과정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친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보 단계, 시작 단계, 친밀 단계, 네, 요 세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달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을 정보적인 차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그 시작을 계속 발달해 가다 보면은 친밀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신앙 성장 발달 과정, 아까 지금 부두만 목사님이 제시한 4가지 영적 영적 아기,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 요 단계에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과정에 나는 어느 과정에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관계가 발달하면서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거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서요, 가장 열정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얼마나 열정적인데요. 그런데 그만큼 문제도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또한 그 신앙 수준을 살펴보면 영적 아기 단계는 아니고요, 영적 아이 단계 정도는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하면 정보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파벌 문제, 은사 문제, 우상 제물 문제, 간음 문제, 지도자와의 갈등, 거짓 교사로 인한 잘못된 복음이 퍼져서 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수준에는 올라섰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영적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요. 또 이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제자리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관계가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랑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죠. 그 관계는 후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는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더 후퇴하거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각을 바라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친밀해지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후퇴 아니면 나아지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똑같이 있는 사람은 없죠. 왜?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까워지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속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났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상황에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던 것을 다시 가깝게 붙여주셨어요. 그거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여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관계를 친하게, 친밀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과 너무 친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해를 가지고 서로 너무 크게 싸웠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오해를 이야기하고 또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잘 설득하고 중재해서 관계가 다시 이제 회복됐습니다. 끝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다시 친해져야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때도 밀어주고 또 같이 열심히 좀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지난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것을 다시 붙여주셨지만 그 붙여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사귐을 통해 계속 가까워져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몇 번 더 나오고 몇 분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의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고 옛 죄의 습성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더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성품을 내가 더 많이 닮아가느냐, 바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깨지고 나면은요 상처가 생겨요. 깨지고 나면 완벽하게 예전에 복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깨어졌다면 이제는 그 깨진 것을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려면 더 많은 신앙의 노력과 도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0절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우리는 이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우리가 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사귐을 만들어가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여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건 일단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열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 초점을 맞추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일단은 시작은 거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계속 연합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회 성도님들의 정서상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분리하지 않죠. 각자 따로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잘 분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명확한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2장 44절로부터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눈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니까. 다만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때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보여주신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참 좋은데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성경적인 대답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뗄 수는 없지만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감각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라는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인정하시려면은 말씀을 삼키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나?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삼키는 삶을 계속 도전하고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 나아가야 하나님과 사귀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밀해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단계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들려면 말씀을 삼키는 삶을 실천해라. 두 번째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 제가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영적 아기 수준에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고민을 한참 많이 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지? 성전에 나오는 건가? 그래서 성전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오늘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송축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라고요?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불안했던 마음이 확신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민했던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가 이 문제를 능히 뛰어넘어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다라는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내 안에 있는 관점, 생각들 그리고 나의 하물며 나의 몸까지도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뭐하러 나아갑니까? 눈도장 찍으러?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경건이라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말씀, 성령, 기도,
또 사랑,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길들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정말 세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됐어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예배 드려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면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의 틈을 노리고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게, 하나님과 껄끄럽게 또는 부담스럽게 또는 걸림돌을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결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더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해요.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됐어요. 근데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참 큰 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신앙의 도전과 노력들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몇 가지 훈련이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항상 영원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여보! 찾지 마시고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나의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이런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인격적인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 대화를 시도하면 성령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분께서 나의 질문과 나의 물음에 답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저의 옛날 경험을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이 성령님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때에, 그때는 영적 아기 정도 수준 되었을 때일 것 같아요. 혹은 아이 정도, 하여튼 그 수준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성령님이 너무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 나 좀 성령님 좀 느끼게 해주세요. 좀 답답해갖고 이게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진짜 모르겠어요 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전철을 타고 가는 데였어요. 학교 가는 데였는데 정말 놀라운데 갑자기 내 왼쪽에 누가 쓱 서는 거예요. 그냥 같이 전철 탄 사람인가? 그냥 그렇게 해서 딱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전히 제 왼쪽에 누군가가 계속 서 계신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분께서 저에게 그 옆에 있는 누군가, 물론 성령님이시죠. 그분께서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어요. 은기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것들은 어떤 거야?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다정하게 말씀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이상하죠?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마귀면 어떡하지? 거기서 걸림돌이 돼. 왜 의심을 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근데 의심하는 그 순간 그 존재의 감각이 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귀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당장 느껴지지는 않아도요, 성령님은 내 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늘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에 집중하시고 순종하는 연습이 된다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영역들이 점점 더 넓어져 가고, 또 그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삶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과 훈련이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삼키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담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어갈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